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중요한 그 목적을 이루시는 아주 그 시작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큰 사역들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축복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들이 있죠. 고통받고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아픔과 고통들을 다 치유해 주신 아주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제자들과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사 이제 주님의 그 귀한 사역들,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하신 이런 중요한 세 가지 일들을 주님은 계속 하셨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하신 사역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뭐냐? 주 핵심 목적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목적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을 사시면서 그분이 가진 한 가지 목적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먼지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너무 많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고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공짜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대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하나님이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죄악의 땅에, 이 고통의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관문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온 인류를 위한 고통과 죽음의 그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니라. 자, 보통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일반인들은 걸어 들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그 당시에 탈 것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보면 보통 이동하실 때 뭔가를 타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걸어 다니셨고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은 그 행로에 그 걸어 다니시는 길에 피곤하여 지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보이고 있죠. 주님은 항상 걸어 다니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까요? 여러분들도 말씀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지금 승리자로, 왕으로 자신의 이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의 성의 승리자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죽음이고 실패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실패가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한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죽음을 향해 가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와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꿈꾸시면서 지금 승리자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에서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전무후무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의 승리자로, 왕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으시고 뭔가를 타셨는데, 근데 그 타신 게 나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 중에 나귀 큰 어미 나귀, 힘 좋은 어미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어미의 새끼인 그 나귀를, 조그만 나귀를, 얘가 한 번도 뭘 태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그 나귀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건에 위대한 승리자로 성에 들어가려면 보통 장군들이나 왕들이 들어간 것처럼 큰 무기를 들고 멋진 옷을 입고 깃발을 날리면서 수많은 호위 무사들과 함께 큰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작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이 이유는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사람들은 최대한 과시하려고 해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얻고 있고 무언가를 얻었었는지를 자꾸 말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과장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무슨 우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구리 엄마가 그런 황소 흉내를 내다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없어도 때로는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그렇게 입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말을 타고서 힘과 권력을 자랑하면서 들어가셔도 충분하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있는 그 속에서 어린 나귀가 낑낑대면서 예수님을 지금 태우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 겸손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와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과 권력과 높고 위대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정도 될 만한 사람들만 찾아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가장 비천한 죽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시면 모든 연약한 자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거든요. 거부감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승리자로, 왕으로 들어가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연약한 모든 사람이 사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구원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결국 그 겸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들어가는 예루살렘의 첫 관문을 주님은 겸손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던, 무엇을 가졌었던, 앞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던 그것과 상관없이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에게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 해서, 직급이 높아진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과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가지면 사람들이 굴복할 것 같지만 튕겨져 나가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볼 것 같지만 그러한 겸손의 자리에 겸손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회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승희 작가님의 이 간증에도 그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할 때 그러한 역사들을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작가님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위로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작품들에, 또 작가님의 사역을 통해, 간증을 통해서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깨달음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읽은 이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그 겸손을 배워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3절에 주께서 이 나귀를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하실 때 주인에게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그 나귀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돕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이미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는 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제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그 제자에겐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에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혼자 사역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사역하실 때 주님 혼자서 사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귀가,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라는 이 음성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이러한 연약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역에 한 번도 경험이 없던 이 나귀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던, 우리 이전의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 복음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랍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때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겸손히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제자들이 지금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을 이길 승리를 위해 지금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외칩니까?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이렇게 외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또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의 내용은, 핵심은 뭡니까? 호산나예요.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대가 있었어요. 각자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부족함이 있었어요. 각자의 문제들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민족적인 아픔이 있었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었고, 민족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었고, 사람들과 그 질병뿐만 아니라 거절감과 소외 속에서 더 아픈 고통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생계에 아주 절박한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질병의 문제들, 관계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다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 가운데 지금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들이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이 불렀던 것은 호산나입니다. 그들의 그 문제 가운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자기 힘으로 해봤겠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실 그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호산나라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자신들의 문제에 갇혀서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고통의 외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이 문제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이 문제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외침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외침의 소리들을 향해서, 그 외침의 고통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정확히 가운데로 지금 예수님은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침들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간절함에 대한 응답으로, 그 해결책으로 주님은 결국 자신의 그 죽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주저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소중한,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주인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과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체험하고 체험하지만 앞으로 다 체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의 주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끄럽습니다. 저들을 좀 잠잠히 해 주십시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 그리고 그 소리에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고 그 문제의 해결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마음껏 외치라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향해 가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 그 호산나, 구원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붙잡고 외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때로는 주님이 필요한데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 힘으로 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고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좀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또 호산나를 외치지 않죠. 주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해온 것들, 그것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칠 수 없는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외칠 수 없는가? 오늘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주님을 외치면서 구원해달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그 호산나의 외침을 들으면서 의기양양해서 주와 함께 들어가는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호산나 구원을 외치지만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은 그 호산나의 외침을 듣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군중들과 제자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변하는 마음들이 있고 때로는 믿음이 나약해질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그 외침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멈추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들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나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믿음으로 세우고 그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까? 우리에게 그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무한대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실패와 또 주님을 붙잡지 못했던 순간들을 계산해 보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거부하시고 우리를 잘라내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호산나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부활의 자리로 부르시고 능력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호산나를 외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주님의 구함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자존심을 세우는 건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 구원의 고백들, 주님을 향한 도움의 손길들을 뿌리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나귀가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호산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